안녕하십니까. 우리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의 생명의 계명을 따르였으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하시는 이영재 형제님이 그동안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 핵심을 잘 들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가르쳤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해하느냐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닌가요? 지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낸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까지 읽어왔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끝내고 이어서 생각해 할 건데, 좀 우리가 복습해 보면 지난주 공부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유명했다, 높았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았던 이유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았던 이유는 레위 계통의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들렸을 때 이미 레위 지파들도 드린 것이 됐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보다 훨씬 높다, 귀하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을 증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른,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한 거죠. 예언이죠. 일종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를 삼아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것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가 뭔가 첫 번째 언약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거짓말 않는 분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맹세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세울 때 맹세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세울 때는 맹세했다. 그게 한 예표가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데 영원히 제사장이라 할 때 맹세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지파가 다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자손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그분이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를 증명해 줘야 하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등장시켰고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약 1000여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지파,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을 예언해 놨다. 그걸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당위성, 확실하다고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4편은 4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11절 주목해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구약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다. 성막을 아시잖아요. 성전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동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수에서 제수성수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막혀 있나요? 차단했나요?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없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주일만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차단돼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온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불완전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계속 진행 왔는데 지금 수신자들이 본 것처럼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철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배경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수신자들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수신자는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계열은 교통은 바꿔 말한다면 모세 율법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율법을 행하게 하되 그렇죠? 드디어 레위 지파의
속해 있는 아론 그 계열이 제사장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던 아론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줄 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계속 율법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거 표현한다. 율법과 제사장 제도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함께 엮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무엇도 바뀌어져야 한다고요? 당연히 율법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의식법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법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의식법이고요. 의식.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법은 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몸과 마음을 다쳐서 사랑한다든지 마태복음 22장인 것처럼 가장 크고 큰 계명이 뭐라고요? 그렇지. 우리의 목숨, 뜻, 생명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큰 게 뭐라고요?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건 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에 따른 율법. 이게 한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뀌어져야 하냐면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저자가 술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새로운 제사장이 왔다. 그 새로운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온 예수님.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온 그 제사장 제도가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의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 제도를 세울 때 뭘 마음에 두시냐면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었다. 짧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 제사장은 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끝났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이 수신자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휴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고전에 의한다면 휴장의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손 두께, 손 넓이, 이 두께만큼. 그러니까 무려 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됩니까? 약 두께가 그 휴장인데 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으로 짠 건데 쉽게 말한다면 양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2cm 내지 3cm 두께. 그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그 두께를 무슨 힘으로 그걸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어떻게 했다가 휴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었다? 하나님 찢었다. 그건 기적적인 거예요.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복이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했다. 나아갈 수 있는데 부족했다. 여전히 역부족했다.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의 모형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희생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히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걸 통해서 드디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함.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는 온전함을 줄 수 없었다. 그럼 온전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바뀌어져야겠죠. 언제 바뀌어질 거냐 할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진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온유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전혀 다른, 아론의 제사장 계열과 전혀 다른, 이게 전혀 다른 계열의 제사장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에 뭘 예언적으로 누구라? 멜기세덱이 그 역할을 했다.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제도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영원히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예언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론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멜기세덱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큰 대사장이 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이겠지만 힘이었어요. 그 의미가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 1000년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와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BC 1000년에 다윗이 그 예언을 했을 때 시편 110편 5절 말씀에서 4절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더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언을 했을 때 1000년 후에, 정확히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1000년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패해졌다. 그리고 별다른 제사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제사장이 생길 이유가 뭐냐? 간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 온전함을 줄 수 없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모형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왜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폐하고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삶에 어떤가요? 그들에게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했고 양심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뭘 깨겠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죄를 더 깨닫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을 달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모든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은 1년 동안에 지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좀 완화시켰다. 노아스에서는 그걸 간과했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는 대속의 대가는 온전하다. 다 없앴다. 그걸 도만했다. 사했다. 대속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 예언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리고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걸 예언할 수 있었고 예언했고 예언의 결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4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있는 십자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간다.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 우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저자가 말하고 있던 건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그것이 여기 보는 것 같아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게 새로 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디서 그걸 찾아낼 수 있냐 할 때 이미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은 그걸 예언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예언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지금 히브리 수신자를 믿고 있는, 알고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지나간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대 최초의 수신자들은 그들에게는 지금 60년 전, 60 몇 년 전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과 그걸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아까 양재인님 내가처럼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어떻게 레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만,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그들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할 것을 예언해 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런 표현이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레위 지파는 아닌데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이미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가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런 특별한 예가 있었다 이미. 그리고 다윗은 그걸 예언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계열의 지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역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당위성, 합당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멜기세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걸 확증하고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때서 그들은 그렇구나 깨닫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폐의를 하고 그것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다음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 맹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세울 때 맹세했고 예수님을 세울 때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맹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 어떤 면에서 그 반차라는 것은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반차를 쫓는 그 계보에 따라서 우리가 온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레위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시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 있었고 시편 110편 4절에서 그걸 예언해 놓은 것을 보면 확실하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죠. 그죠? 이걸 성령님께서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을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 표현한 것처럼 레위 제사장이 온전하게 했다면 굳이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첫째, 왜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에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면에서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대상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멜기세덱이 그걸 이미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계열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11절 내 곁에 제사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아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별다른 한 세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 표현은요, 이런 까닭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는 그렇게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만일 뭐뭇이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제사장 제도에서 온전함을 줄 수 있었으면 왜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다른 지파의 계열에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그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 그래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레위 제사장은 모세 율법 제도의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사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뭣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율법의 변화도 와야 한다. 율법의 변화는 어때? 의식법. 도덕법은 안 바뀝니다. 도덕은 바뀔 수 있는 게 의식법, 예식, 제사 드리는 그 제도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신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의식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의식법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온전함 가운데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그림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를 버려야 하잖아요. 실체를 주목해야 하잖아요. 실체는 보지 않고 그림자만 주시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이미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유대교로 돌아오자 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확실하게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하여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래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요약은 뭔가요? 요약점은 뭔가요? 레위 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 근거가 어디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게 11절에서 요약입니다. 13절,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표현한 가운데 제사 직분이 변화가 아니라 율법도 반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13절부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내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단에서 섬긴 일이 있나요? 없나? 섬긴 일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제단에 섬긴 일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훨씬 4대 조상들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잖아요. 이게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런 까닭에 13절 시작은 그렇게 이것은 이런 까닭에 멜기세덱의 판처를 뜯는 제사장이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단 일을 한 번도 섬긴 일이 없는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거기 여기 가리켜 말한 그분은 누군가요? 지금 수시자 말하는 가리킨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에 의한 영원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 멜기세덱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지파가 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한 게 있나요? 언급한 일이나 유다 지파는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자손인데도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수신자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을 주목해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에서 왔다고요? 다윗은 무슨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좀 앞으로 오셔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했나요? 여기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왔습니다. 네 지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 제도를 세울 때 유다 지파에서 언급한 일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언급한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딱 지금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 지파는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 역할은 레위 지파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론의 계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누구라고요? 아론의 계열은 하나도 없었다. 다 가짜 있다. 이방인들이 제사장도 했었습니다. 그래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쟁사에 보면 요세푸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들이 정말 가짜했다고 언급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한테 그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주동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니었나? 안다스 가이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전히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서 온 거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F.F. 브루스 형제가 찾아낸 그런 문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14절 주목해 보시죠. 다시 보시죠. 14절. 13절부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 또 하나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계열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가야바나 안나스는 여하튼 가짜지만 그래도 여하튼 형식상으로는 어느 계열입니까?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그렇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레위 지파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 지파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수신자들은 제사장은 누구지 어느 지파에서만 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오는데 멜기세덱에 의해서 왔다는 것은 지금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렇구나. 예언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해가 어안이 벙벙하죠. 또다시. 그렇죠.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장이라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명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사장은 누가 세워요? 대제사장은 누가 세운다? 6장에서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 인간이 제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내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제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온전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답이 그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올 것을 모세가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출생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사장이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왕이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나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만 아니라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게 그와 비슷한 모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왕이시면서 다윗의 계열에서 와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열에서 왔기 때문에 메시아이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한번 볼까요? 28장.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역대하 28장입니다. 26장. (16절부터) 볼까요? 유다 왕은 어느 지파에서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어느 지파만? 유다 지파에서만. 유다 지파 아닌 것으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한다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와요. 왕은 어느 지파에서만 와요? 유다 지파에서만 와요. 유다 지파에 하는 일이면 왕만 할 수 있어요. 왕만 제사장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있는데 16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저가 강성해짐에 저는 누구냐면 앞에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가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냐?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때 아하스가 마금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평생 뭘로 지냈다고요? 문득병으로 문득병 환자로 지냈다. 딱, 그 율법 시대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유다 지파는 왕뿐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뿐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면서 왕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인 제사장 역할도 했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별다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모형에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제사장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주목해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얘가 하나 신뢰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었던 걸 보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여기 표현한 게 뭐라고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아. 그런 누구를 지금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표현한 건 뭔가? 새로운 반차의 제사장은 영원하고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 계명의 법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나요?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표현한 데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산 사람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한 사람. 대신 말해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법과 어떤 율법과 연관이 있다 하면 그렇죠? 율법하에서 세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보면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나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라.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반에는 레위 지파들은 육체 예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어떻다고 예표한 것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라.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16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제사장권은 항상 육체에 속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 이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결함이나 흠결이 있을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육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육체 흠결이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제사장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관련된 것. 신체의 어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신체 정상의 어떤 쪽에 질환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으면 레위 지파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일을 했나요? 섬기는 것이 어떻게? 땅의 성소에서만 섬겼습니다. 땅에 보이는 성전에서만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게 육체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까? 재물과 예물. 재물과 예물은 무엇이었나요? 짐승, 곡물들을 드리고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꿔 말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16절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제사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 아니라 능력,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뛰어난가, 우월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관계된 일에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영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월등하게 다르다. 월등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는 그렇게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뭔가? 예수님은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데 반해서 레위 지파들은 온전함을 줄 수 없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을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게 그 당위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성이 그럼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수신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7절에 뭐라고 했나요? 멜기세덱의 영원한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10절 6장 20절 7장 11절 17절 21절에 동일하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판처를 쫓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10절, 18절부터 보면은 레위 제사장 직분이 지배하는 율법이 이제 폐해졌다고 하는 논증. 왜 폐해졌는가? 왜 바뀔 수밖에 없는, 변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것인데 레위 제사장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첫째 뭐라고 하나요?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놨다. 암시했다. 그리고 다윗은 천년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후에 천년이 흐를 때 다윗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천년에 다윗이 예언하기를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이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누구나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왜 레위 제사장 제도가 변혁될 수, 바뀔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뭐라고 했냐? 육체와 관계된 거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복도 뭔가요? 이 땅에서 주는 복들입니다.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이 주는 제도는 그 복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죄가 가리워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복을 줄 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는 것들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멜기세덱 판처를 쫓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뭔가요? 그래서 육체와 관계없이 영생이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 가운데 뭘 이야기하는가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멜기세덱 판처를 쫓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는 뭐가 올 거라고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누가 세우느냐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는데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히브리 수신자들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럼 그럼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아까 양재현도 표현했지만 멜기세덱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형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멜기세덱에서 언급한 게 없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제사장. 뭔 근거로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 드러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강큰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맹세하신 것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반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을 찍은 게 뭔가요? 정점이 뭔가요? 맹세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그리고 유대기호에 대해서 머리를 그쪽으로 향하거나 기웃거리지 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뭔가요? 율법이 변형된 제사 제도가 바뀌어진 것처럼 의식법 자체도 바꿔졌다. 의식법에는 뭔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음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계속해서 7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